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 대할 때 주님, 우리가 항상 주의 손에 붙잡힌 바다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도요, 조심스럽긴 해요. 또 자꾸 그 겹쳐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겹쳐진다고 그게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야기들이고, 이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은 사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사실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조명함이 비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금 그 상고가 되고 또 붙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대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거고, 수많은 세월을 봐왔지만 제 인생에 거쳐가며 또 바라봐지는 말씀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 인생이란 뭐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에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인생이랑 뭐 그런 거지, 뻔한 거지, 어느 나이쯤 살아봤더니 이러지, 실은 그거 자체가 죄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날 눈 뜨고 보고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개구리가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으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풍습처럼 그 금두꺼비처럼 이렇게 두는 것처럼, 걔가 왠지 돈을 많이 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을 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개구리는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개구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빌고 비나이다 하면 답을 주는 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나이다 해서 답을 주는 그 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그 모습이죠.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은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답을 빨리빨리 안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게 개구리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게 바라는 대로 풍요를 다 밀어주는 그것 자체가 개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좋아하는 개구리 원 없이 한번 받아봐라. 정말 온 지면에 한번 받아봐라. 온 지면에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쏟아지는 걸 한번 경험해봐라. 이게 재앙인 거죠. 너희 소원, 기도 제목, 네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봐라. 그게 소원,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복인 것 같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지, 풍요로움 자체가 나를 짓누르는 게 복이겠냐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땅에 티끌을 내리치니까 이가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가 올라오는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게 가르라고 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땅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데 이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풍요를 더하고 땅이 무언가를 주는 것, 이 앞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로 변하는 것은 강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그 파리떼와 정말 그 이가 올라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이 땅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 땅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신들이 바로 이 땅의 신들이죠. 근데 그 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 풍요 한번 니네가 어디까지 쏟아지나 봐보라. 그 모든 먼지가 이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먼지로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실은 원어대로 하면 먼지가 dust, 먼지거든요. 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먼지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침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 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몸이 잘 되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 파리 재앙은요,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떠드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동시키고 말을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재앙을 가할 때 여기다가 재앙을 가한 거죠. 그러니 이들의 삶에 밀접하게 붙어있던 많은 것들이 다 재앙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는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그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실은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풍요도요, 적당히 있어야 그게 재앙이 아니지 가득 쌓여서 잊어버리면 재앙인 거예요.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는 거죠. 풍요도 좋죠.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재앙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파리 재앙과 이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고센 지방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왜요? 이들에게는 이 땅에 대하여 그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구별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정말로 그냥 풍요로운 것만 추구하는 자에 대하여 구별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나눌 때 제가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동성애 뭐 이 모든 것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옮겨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이들과 아닌 이들을 구별하는 거지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해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엄격한 그 모든 순간순간 앞에 구별을 합니다. 어떤 구별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나약한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은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 향해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구별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는 거죠. 디바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그 분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별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구별일까요? 이 모든 내용 뒤에 오늘 제가 좀 성경을 길게 읽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이 재앙부터는, 이가 나오는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 흉내를 못 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서 구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별이 오늘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개구리 재앙 때는 흉내라도 냈잖아요. 물론 나일강을 돌려보내는 건 흉내를 못 냈지만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흉내를 냈는데 흉내를 못 내는 재앙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재앙. 그리고 하나님도 구별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 무엇을 구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데 우리가 사흘길 좀 걸어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야야, 제사 드려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좋아. 그런데 너네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야야, 니네 신앙생활 하는데 혼합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해. 니네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는데 야, 너무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마. 여러분, 뭐가 구별된 줄 아십니까? 이제는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는 인정을 합니다. 야, 너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왜, 무슨 얘기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신은 진짜 있구나. 니네 신 진짜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도 같이 섬겨. 우리 땅의 신도 같이 섬기고 저 파리 신도 같이 섬기고 저 돈 보면 헷가닥에서 뛰어나가고 저 환경 바뀌면 헷가닥에서 뛰어나가고 그런 거 열심히 쫓아가. 이게 지금 바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별하고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닌 구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별이요?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예배드리러 나온 그 모든 자리가 구별된 자리인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 모든 시간들을 내 삶에서 분리해내는 것 자체가 구별인 거예요. 그 구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내 삶을 구분해내기 시작하는 거,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혼합주의로 섞여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지만 그 이야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별된 자로 나아올 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그 혼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도 뭐 그렇지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 앞이면 굉장히 신앙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신앙 좋은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고 어떤 이야기를 참, 근데 듣고 있다 보면요, 나라는 중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물론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들은 진짜죠.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삶을 내가 그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사라져야죠. 내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의 증거되는 인생으로 사라져 가야죠. 구별이 돼야죠. 저 밖에 세상 사람들 노는 것처럼 똑같이 놀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 앞에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 좋은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요. 이 땅에 티끌을 쥐고 티끌이 자기 중심에 있고 저 밖에 있는 먼지들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도요, 개구리 숭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바라보고 숭배하고 있으면서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물질을 무시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리가 내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마귀도요, 이 바로가 하는 모습처럼 똑같이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니네 하나님 진짜 있구나. 야, 그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야, 놀랍다. 이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분의 실력도 인정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우리 주변에 꽤 가난한 성도들이나 그들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 믿지,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예배는 안 가요. 그거 사탄이 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인정되죠. 예배는 안 가요. 인정은 되는데 예배는 안 가요.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악한 마귀한테 계속 속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아니래. 예배드릴 힘이 없다고 맨날 그러면 귀신 앞에 잡혀 있는 거죠. 자기가 잡혀 있으면서도요, 안 잡혀 있는 줄 알아요. 잡혀서 계속 사탄의 언어를 구사하고 사탄의 이야기들 하고, 그 옆에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떠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잘 몰라요. 자기는 이 파리가요, 웅성거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이 파리 재앙이 벌어질 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네 옆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 막 모여들어, 그거 봐라, 인기 많은 것 같냐? 재앙이에요. 재앙. 그 안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그 10가지 재앙이요, 사실은 애굽의 풍요랑 다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들끓고 모여들고. 근데 자세히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파리떼인 거예요. 떠들고 돌아다니고 파리떼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복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이 삶에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파리떼가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 앞에 개구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나중에 웃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황금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우상 한번 꺼내봐라. 너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내 심령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바라보고 구하고 갔는데, 내 가슴을 열어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고 꺼내봤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들의 한 모습 한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떠드는 존재, 옆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내 귀를 현혹하며 즐겁게 해주는 존재들, 저 땅이 티끌을 내서 나를 풍요롭게 부유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저 물질을 간구만 하면 무조건 답을 줄 것 같은 개구리들이 잔뜩 쏟아지는 것들, 그 재앙들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의 모습인 거예요. 아론이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섬겼는데 꺼내보니까 송아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 집어넣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도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 내가 생각했던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송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구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지금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들의 그 혼합된 종교의 혼합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분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사흘길 좀 떠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멀리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내 곁에 있어. 야, 대충 섬기면서 그 가운데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죠. 자꾸 세상의 복이 우리의 복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서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파리떼에 대한 재앙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옆에도 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그 파리의 재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그 모든 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붙잡아야 그 가운데 분별이 돼요. 야야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대. 야야야,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수없이 떠드는 그 파리떼들이 잔뜩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 파리떼 들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 정말 변만 나와요. 변 냄새밖에 안 나. 근데 그거 쫓아가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을 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 속을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하나님 있다고 말해요. 그거 마귀도 해요. 다 같이 해요. 다 계속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그 야고보서에 나온 것, 그 한 절 때문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구분이 돼요. 감리교는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해서 항상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감리교고요.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도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내가 믿노라 말하면서 예배가 우스우면 과연 저 집사님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노라 말하는데 찬양이 우스우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을까가 걱정이 돼요. 내가 믿노라 말하는데 헌금이 이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만 돌아간다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요, 행함이란 부분이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믿는 것일까? 저 성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일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빚 안 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갚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한테 째째하게 빚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받은 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 하나님 항상 배로 갚아주셨어요. 인생에서 배로 갚아주셨고, 항상 어렵다 이래서 중내 만에 하다가도요, 항상 그 모든 순간에 배로 갚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 연약한 인간한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된 예배로 나아가고 구별된 고백을 하고 구별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요,